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이적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셨어요. 육체에 부어준 거 아닙니다. 육체는요, 껍데기예요. 생각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영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그 죄악을 다시 범합니다. 이건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관문과 같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피의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회개는 구원받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를 밝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 주소를 말해라.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의 신분을 밝혀라. 아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도 알았고 아담이 따먹은 것도 알았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토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 자기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정체와 너의 신분을 밝혀라. 내 앞에 전능하신 이가, 다 아시는 이가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 영적 생활의 변화, 영적 생활의 그 모든 스타트 라인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할 때 애통하며, 진정으로 그 죄를 보고 애통하고 그 죄를 보고 분노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이것뿐이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이것뿐이 안 되는 나를 자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자기 학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뿐이 안 돼요, 내 모습이 라고 하며 그것까지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릴지라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굴에도 철판 깔고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근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하고 갈게요, 절대로 위면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 신랑의 위로, 아내의 위로, 자식이 부모의 위로, 친구의 위로만 봐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데 난 그 위로밖에 원해요. 사람의 위로 뒤돌아서면 원수됩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 말해보세요. 친구 친할 때라 친구지 나중에는 원수됩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만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침례는 뭐냐면 옛사람을 끊어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소리거든요. 원수마 귀신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죽게나고 하지. 내가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까지도 포기합니다. 주님은 그때 나올 때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포기해라. 주 앞에 너를 포기해라.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너를 포기해라. 내가 조성하면. 아담은 기껏해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생명감을 따먹으면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죄인으로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딱 그 길을 차단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거기 땅 그 생명 그 과에 대하여 저거 할까봐 쫓아내버려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자기 요즘에 뭐 자아를 찾는 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못했던 것,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새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샘쌍둥이나 이렇게 어떤 여인이 복통심에서 갔더니 애가 태아에서, 이게 제3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태에서 애가 죽어버렸어. 그게 돌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임신했는지도 그 여자는 모르고 있다는 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탁탁하게, 그러니까 여자는 복통이 아파가지고 계속 애꿎은 진통제만 먹고, 애꿎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게 죽을 것 같은 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죽은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사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포기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어버리지 않으면 새사람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세요. 옛사람을 포기하세요. 마귀의 사람을 포기하세요. 마귀와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요,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생각을 도둑질해 가고, 육체를,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정신을 도둑질해 가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초가 죄예요. 멍하니 있으면 귀신 들어와요. 문 열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도둑놈이 집 들어오는 방법은요, 문 열어놓으면 아무 때나 들어와요. 문을 잠궈도 들어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이 마이크가 아니 목사님 교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왜 후져요? 세상 말로 후져요. 그랬더니 교회 문을 열어놨더니 마이크 집어가고 앰프 집어가고 스피커 집어가고 그래가지고 죄인된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속죄는 주님의 경험입니다. 반면에 죄사함 받은 것은 죄인의 경험입니다. 이건 달라요. 속죄라는 단어가 죄사함의 단어가 틀립니다. 회개한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의 증거는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겁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속에, 내 마음 한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아직 죄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원수들이 장년 놀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예수 보혈을 믿고 절대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신앙생활이, 나 도저히 돈도 없는데
그렇게 친구들 앞에 가면 담력이 생기고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겁이 상실돼 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두려워? 담대한 신앙생활, 움츠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존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회개한 자의, 속죄함을 받은 자의, 구속함을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답게 생활을 합니다. 회개하고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해방당함을 받았으니까 웃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사기꾼처럼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거 남자가 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눈 마주치면 그냥 우리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눈 마주쳐서 하이 그리고 가거든요. 하이 그리고 가거든요. 생판 처음 봤어요. 근데도 눈 맞추면 하이 그런다고요. 막 운동하고 또 새벽에 뛰죠.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 저녁에 뛰는 걸 좋아하니까 뛰다가 만나면 하이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랬다가는 미친놈이야 저거 이런다고요. 나는 맨 처음에서 많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이 그리고 갔다고요. 그랬더니 완전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서 또 미친놈 되는구나. 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화난 사람 같아요. 맨 처음에 나를 봤을 때 방글라데시는 더 하거든요. 그 일하는 그 동료들한테 현지인한테 3번 이상 웃어주면 그 사람이 날 깜봐요. 그러니까 또 되게 무섭게. 그럼 나에게 그게 굳어 있어요. 한 8년 그렇게 딱 굳어지니까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유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저쪽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거기는 웃는 문화거든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콜라 한 병만 들고 있으면 음악 나오면 이렇게 춤추는 그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편이 바람 여자가 눈 마주쳐서 도망갔는데도 웃으면 하이 그걸 웃는다고요. 우리나라 여자 같으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13살짜리가 임신해가지고 왔어 딸이. 근데도 하이 그런다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나 코스타리카에서 저기 새빵살이 그 하는데 그 아줌마가 그래요. 36살짜리인데 나 할머니 된다. 너무 좋아. 36살짜리 아줌마가 자기 딸이 임신했다고 16살에 임신을 했다고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할머니 된다고. 애를 15씩 납니다. 12. 많으면 저희 니카라과 있을 때 한 여인이 한 대로 15명 나는 걸 봤어요. 15명.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남편이 도망갔어. 근데도 웃으면 하이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거워도 완전 굳었어. 이거는 뭐 그 집에 맨날 우한칠고만 있는 것 같아. 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하잖아요. 내 인상, 하나님께서는 인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죄사함이라는 기쁨.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죄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유회복인 처음이에요 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가 누르고 억압하는 것에서 예수의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당함을 누리는 순간에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과 같고,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우러나와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억지로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 받았어, 내가 예수 이름 믿으니까 죄 용서,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그 말씀이나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나 동일한 이적과 표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래?
그때 시대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큰 행운인 것은 뭐냐면 그때 시대는 구전이었었어요. 글이 없었어요. 구전이었기 때문에 보편성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보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2000년 전에 그 영감이 그대로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성경 복사하는 데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얇게 성경을 복사해낼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드뭅니다. 미국도 이렇게 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종이가 두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을 성서공회에 가서 가보니까 한 벽면 전체가 전혀 다르는 문자들로 된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찍는 거예요. 프린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으로도 성경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앞에다가 이름 써달라고 그러면 몇백 권 이상만 되면 앞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성경 해줍니다. 이 한국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와 이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각종 은사와 은총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죄사함과 속죄의 주체가 틀립니다. 죄사함은 죄인인 우리가 받은 죄인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받은 그것의 경험이라면, 속죄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경험은 속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경험을 하신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내게 왔을 때 그거를 구속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경험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경험은 죄인의 경험을 받은 것이요, 죄속은, 속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경험하신 것을 속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속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것이 구원이냐? 예수께서 죄의 속죄하신 그것을 경험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죄요 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의 공생애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 구원이 유지하는 것은 전쟁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쉽다니까요. 출애굽은 쉽다니까요. 출애굽은 쉬워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 다 멸절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들, 12세 이하의 아이들과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전쟁했던 거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해야 한다. 영적 전쟁하는 삶입니다. 공생에 시인하는 거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보혈 믿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공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살짜리가 부모를 이해하는 거, 2살짜리가 부모 이해하는 거, 5살짜리가 부모 이해하는 거 다 틀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다 각각 틀릴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최고야.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거 업그레이드된 게 또 다른 게 있네.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제가 그런다니까. 내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렇구나. 1살짜리가 깨닫는 부모는 울면 돼. 그쵸? 똥 싸도 울면 되고, 오줌 싸도 울면 되고, 배고파도 울면 되고, 좋아도 울면 되고, 놀래도 울면 되고,
즐거워도 울면 돼. 무조건 울면 돼. 2살짜리는요. 그래도 조금 옹알이도 좀 하고 그러죠. 예? 빠른 아이들은 말도 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장아장 걷다 넘어져도 또 그러고, 5살짜리가 깨닫는가, 10살짜리가 깨닫는가. 장성원자가 돼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전부 다 요즘에 여러 가지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변호는 안 하고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고, 설교에서도 모세 얘기하다 끝나고, 여호수아 얘기하다 끝나고, 아론과 훌 얘기하다 끝나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엑스트라인데, 메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그를 돕는 엑스트라거든요. 조연들이거든요. 근데 조연들이 주인공처럼 되어버렸어 지금. 아니면 지식 팔아먹고 쩍쩍거리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사전적으로 뭐 이러면서 쩍쩍거리면서 지식 팔아먹고 있지,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거든요. 성경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고. 늘 얘기하잖아요.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그렇게 되는 인생들이 뭐가 거룩함이 있고 뭐 신령함이 있어. 도낀 게 낀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그죠? 야곱도 사람이었고, 이삭도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도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그 법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셔서 너 사람이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위대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에게 하나님을 뭘 갖다 적용하냐? 말씀을 갖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말씀 갖다 대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목하니까 의롭다함을 하셨다.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 갖다 대시며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목해라. 그럼 내가 너 의롭게 하마. 한번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공로요, 은혜의 원초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 공로는 0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도 없어요. 그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헌신도 했고, 내가 그래도 헌금도 했고, 내가 전도 좀 했고, 이건 자기 의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난 오로지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은혜로만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만 영생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공로가 있을 뿐이고,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저주는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죄의 손등은
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리라. 저주와 죄와 사망과 안능과 막힘과 두마음과 잡념과 전쟁하는 겁니다. 예수는 은혜와 믿음의 조화를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갖고 내려오셔서 거기서 만나 주셨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내놓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내 심령이 이래요.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성악을 하면서 목소리 하는데요, 목이 찢어져 가지고요, 레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갖고 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받으시고 책망할 것이면 책망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너 이러면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책망하신다고요. 위로할 거 있으면 그래,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치료한다, 염려하지 마라. 나를 품으시고 꺼이꺼이 오는 내 울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품에 안기세요. 그 품에 안기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으로부터 해결받으세요. 그분으로부터 위로받으세요. 그분으로부터 사랑받으세요. 그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게 나가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심령이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